네, 성도 여러분, 2022년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할지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살던 대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또는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한 것을 답답해 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알고 있던 것들을 잃어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이 현실마저도 사실은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누는 신앙의 고백과 기도 제목하고요, 아주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예를 들어 건강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잃고 난 이후에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 듣는 신앙 고백과 기도 제목은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분은 더 많은 것들을 꿈꾸며 기도하는데요, 많은 걸 잃어본 분들은 지금 이것만 지켜줘도 좋겠어요, 이것만 해결되어도 너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기도 제목,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답답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웃에 있는 저 서울대 병원 입원 환자실에 가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뺨 맞지 않고 나오면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꿈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지금 이 현실의 삶을 그들은 지금 꿈꾸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건축하는 동안에 목사로서 답답하고 속이 썩을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때로는 시공사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러저러한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을 다스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한 이 상황을 두고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생각을 할까? 한마디로 제가 호사스러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제 스스로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형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누군가에게는 참 재수없다, 참 밥맛이다 할 만한 상황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 사실은 이 고민하는 상황마저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생각으로 지난 몇 년의 시간을 저는 버텨왔습니다. 요즘 유튜브라는 이 도구가 얼마나 좋은지요. 좋은 찬양, 옛날에는 음반을 사야만 들을 수 있는데 요즘은 듣고 싶은 곡 가서 제목만 적으면 다 들을 수 있는 데다가 여러분 1시간 무한반복, 4시간 무한반복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곡 한번 틀어놓고 하루 종일도 살 수 있는데, 제가 요 근래 자주 틀어놓고 마음 다스렸던 곡이 은혜라는 곡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곡을 자주 부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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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처지에 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없거나 목표하는 것이 없거나 불만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답답한 것이 많은 내 삶도 결국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아주 답답해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어원적으로 볼 때 은혜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은혜, 카리스, 감사, 유, 카리스, 토. 결국 같은 단어의 뿌리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카리스 하시다 그러면 그건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카리스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감사한다라고 번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없든지 아니면 은혜를 깨닫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뭔가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 한 뿌리에서 나온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좋은 마음이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쳐드릴 수 있는 최선은 감사이다. 최선의 마음은 감사이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감격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여러분,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자기 눈으로 엄청난 기적들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나갔던 현장에서는 자기 말로 귀신에 내어 쫓기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부터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살아남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미리 계획하고 의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안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겁결에 나는 그 양반 몰라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생을 팔아넘겼던 유다나, 나 하나 살겠다고 예수를 그 양반이라고 말했던 베드로나, 알고 보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안전을 위해 예수를 내쳤다라는 점에서는 둘 다 사실은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 제자들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헌신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린 상태에서는 무엇을 듣고 어디를 따라가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들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 없는 제자의 삶을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삶에 혼돈이 오는 거죠.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베드로와 같은 혼동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히 앉아 있을 수만 없었던 베드로, 야,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가족이 있고 따라다닐 스승은 없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자.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옛 직업의 자리에서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를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대낮보다는 저녁 또는 새벽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수십 년의 어부의 경험을 따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상하게도 또 그날따라 헛그물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아주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 바닥에 닿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로 말을 하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friends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말로 야 이놈들아 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어이 형씨들, 거기 물고기는 좀 있어? 베드로가 대답하죠. No,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으며, 여러분 그물질을 이쪽에서 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한다고 해가지고 그 몇 미터 차이 난다고 밤새도록 못 잡은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죠. 따라 하십시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한 번 더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물고기는 위치에 따라 잡히는 물고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어군 탐지기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배들이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고 거기에다가 그물을 내리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여러분, 한쪽만 던지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 저기 앞 뒤 옮겨가며 그물질을 했을 텐데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어차피 빈 그물 속는 셈 치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6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이하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밤새도록 헛그물질하고 돌아온 베드로 배 잠깐 빌릴 수 있겠냐? 뭐 하시려고요? 잠깐만 내가 타면 좋겠다. 타세요. 태워놓고 예수님은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는 그 곁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 한번 잡아볼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물 씻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내 말 한번 들어봐. 그 예수님을 따라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힌 이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이 밤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떠나갔다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상황을 다시 연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보편적인 우리의 하나의 인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처음 만나 주신 방법대로 다시 만나 주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첫 은혜, 그 은혜, 그 방법으로 다시 만나 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다시 만날 때도 언제 만나냐? 기도하다가 만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다시 만나게 돼요. 집회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사건은 베드로에게 그 첫 은혜, 첫 기억을 되새기시고 첫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고도의 연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그물질을 하고 있던 요한이 그 첫 부르심의 때를 기억하고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야,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그물질 하느라고 우통 벗고 있던 베드로가 자기 옷만 쥐고 여러분 물에 뛰어내립니다. 물에 뛰어내렸다는 것을 보더라도 이 배가 그렇게 먼 호수로 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헤엄을 친 건지 아니면 물속을 걸어서 왔는지 그런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크게 꾸짖으신다고 하더라도 입이 10개라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의 지나온 며칠의 삶을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딴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26장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내 목숨을 걸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당했던 호언장담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따라하십시다. 그 사람. 한 번 더. 그 사람. 주님이라고 부르던 분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그 시간을 생각하고 침묵하고 있는 베드로를 앞에 앉혀두시고 예수님은 말없이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지금 숯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고기 누가 굽고 있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묻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그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잘못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각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바로 그 같은 시각에 지금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가야바의 뜰에서 숯불 앞에서 나 그 양반 몰라 라고 말했던 그 숯불 앞에 지금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모든 상황이 베드로 양심의 가책을 엄청 느끼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따르겠다며 큰 소리 쳤던 그 시간대에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똑같은 그 시간대에 허탕 인생으로 남아 있는 바로 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채워지는 열매를 얻은 이 상황은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첫 부르심의 그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날 그때처럼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날 그때처럼 지금 타닥타닥 타오르는 이 숯불 앞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네가 그럴 수 있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회개했냐 묻지도 않으십니다. 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딱 한 말씀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따라하십시다. 와서 먹어라. 마치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셨을 때처럼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마치 옆에 쌓여 있는 걸 그냥 너희들 먹어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가셔서, 가져다가. 다시요. 가셔서, 가져다가. 예수님은 옆에 쌓여 있는 것, 남이 갖다 놓은 것, 야 이거 먹어라 하신 게 아니라 어디엔가 가셔서 직접 가져와서 그리고 먹으라 라고 지금 제자들을 챙기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물고기 잡는 일에도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 덕분에 물고기도 잡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성만찬입니다. 다시요.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믿음대로 살았다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축배를 들고 건배를 들듯이 내가 이 잔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는 잔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을 나누는 것, 사실은 그게 성찬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신년 첫 주일 우리는 성만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취식하는 것 자체가 방역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일을 우리가 못하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성만찬, 비록 떡과 잔을 기념하는 성찬은 못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원래 이름인 시몬으로 부르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보다 더라는 비교격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말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라고 말했던,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나는 다르다고 말했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 질문조차도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공동체나 가정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 어려서부터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는데, 맞상주,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뭐 이런 말들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헌신된 일꾼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그 말 속에는 내가 너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네가 이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네가 반석처럼 되기를 원한다. 네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 기대가 담겨 있다는 걸 베드로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그에게 주어진 이름과 별명대로 반석처럼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앞장섰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고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제사장의 병사들에게 맞서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반석이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호숫가입니다. 모래와 같은 모습, 모래 위에서 모래 같은 내 인생을 숯불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반석이 아니라 모래의 삶을 살아왔던 자신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이런 말 못합니다. 말 그대로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아무 말 하지를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뜻으로 내 결심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그는 떵떵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이 세 번의 질문도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되새기는 또 하나의 연출일지도 모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 설교에서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사용되어졌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냐 필레오라는 단어냐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그리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오셔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다, 잊어버려라, 술 한잔하고 다 잊어버려라, 새 출발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실패하고 도망했던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가 하는 일, 그물질을 도와주시고 허기진 그를 먹이시고 그의 과거를 일깨우시고 그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시죠?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 일은 원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당신이 직접 행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하고 계신 겁니다. 잘난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 못난 사람에게도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따위 사람에게 맡길 수 있냐?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이 일을 맡기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드라마나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속썩이는 자식, 그때는 자식이 아니죠. 자식 새끼들이 여러분 온갖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집에 돈 다 갖다가 허랑방탕한 짓 하고 부모 속썩이고 살다가도 여러분 고주망태가 되어 늦은 밤이나 이런 새벽에 집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때 어머님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 모른다가 아니라 밥은 먹었냐? 그러고도 그 밤에 그 새벽에 밥 차려주지 않습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 또는 하소연 가지고 깨어지고 회복될 관계가 아닌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어머니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 그럼 그 짱이야. 이런 관계로 베드로의 관계를 맺고 오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지은 죄가 있어 그런 단어 자체를 자기 입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기껏 그가 할 수 있는 참다운 고백은 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데 주님만 아시죠. 제 입으로 뭘 고백합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뜻대로 현실이 풀려가지 않을 때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내 삶은 콩가루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직분은 반석인데 내 삶은 모래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식하는 주제가 뭡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 외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세움받고 보냄받는 베드로의 앞날, 여러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한번 용서해 줬으니까 다시는 안 된다. 너 삼진 아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계획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삶을 네가 살아가게 될 거다. 회복의 은혜 안에서 네가 만약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때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이르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 과거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할 일과 갈 길을 정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게 될 거지만 그때도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나를 향한 사랑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하고 저주하며 부인한 그 제자에게 괘씸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 또 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이 마음, 사랑의 마음, 예수 믿는 마음, 그 마음만큼은 네가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다. 앞으로도 이 인생이 여전히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풀리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그 믿음과 사랑만큼은 네가 붙들고 살면 좋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네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네가 성공하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다. 성공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인 것도 아니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를 향한 사랑, 나와의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는 참 송구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놓고 이런 표현 쓰기를 좋아합니다. 불량품 인생, 하자 인생. 여러분, 물건을 샀는데 그럴듯합니다. 값을 제법 치렀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멀리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옆에는 안 가는 게 좋다. 저 양반의 매의 눈에, 저 날카로운 눈매에 안 걸리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성도들이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저 자신도 결국 불량품 인생이고 하자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현실은 모래알인데 반석이 아니에요. 모래예요. 그런데 마음의 열망은 반석 그 이상 철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소원은 하늘에 있는데 삶은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모습은요, 참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말, 꿈꾸는 것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늘의 삶을 살아야 마땅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인생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못난 인생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예수쟁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좋은 평판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여러분, 자격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면, 불량품 인생이라면 아무 꿈을 꾸지 않아야 정상인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 바로 그 한 단어 때문인 거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반드시 자신감, 의욕, 결단, 확신, 당찬, 열정, 여러분, 이런 것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세상, 우리가 치고 살아야 할 우리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 얼마나 크고 무거운 일인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거나 이겨내지 못할 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의 현실은 나는 주님의 제자의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했던 말, 주님이 하시죠. 그 한마디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라도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한숨, 은혜 외에는 뭘 더 바라겠습니까? 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주여, 탄식의 그 한마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회개도 담겨 있고 소망도 담겨 있고 한쪽으로는 자책도 담겨 있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꿈도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말 잘하는 기도자 되지 말고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먹어라. 나 사랑하냐? 앞으로 네가 이 일하면 좋겠다.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 그리고 회개만 하면, 말로만 고백하면 마음의 속생각이 어떠하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라는 도식적 종교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삶과 삶으로 만나는 진짜 만남, 인카운터가 이 본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삶이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되새기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숯불 앞에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먹으라고 하면 먹는 것, 하라고 하면 네 하는 것, 사실은 이게 믿음인 겁니다. 먹어라 하는데 먹을 자격 없어요. 해라 하는데 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양심 있는 게 아니라, 먹어라 할 때 송구스럽지만 감사히 먹겠습니다. 해라 할 때 자격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갈만하면 가겠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뭐라고 라고 말하면서 자기 분수와 주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불순종하고 헌신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겸손에 갇혀있는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꿈꾸는 또 다른 불신앙을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자 인생인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날은 우리 인생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건 예수 이름 때문이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삶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고 믿음 때문이고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낸 결과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태도,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며 꿈꾸며 헌신하는 삶 자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 주님께 의존하여 주님과 관계 맺으며 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려는 삶의 방향성,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주님은 실패한 우리, 내치고 버려도 할 말 없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가 한 건 하고 와야 그래도 상쇄되지 않겠느냐, 엄청난 헌신 한 건을 하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공로도 예수님의 용서를 얻어낼 만큼 효력 있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회복도 은혜입니다. 미래의 삶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네가 띠를 띠고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너를 끌고 다니는 삶이 될 거다. 이 표현을 바꾸면 네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뜻, 그것도 누구의 뜻인지도 모르는 삶을 네가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꿈꾸기보다는 네 뜻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하여 탄식하기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있냐, 내가 주님 안에 있냐, 이것을 생각하며 탄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머리 쳐들고 나올 수 있을 만한 헌신, 한 건, 대단한 기여를 꿈꾸는 삶이 되려 하기보다 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머리 숙이며 나아오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이 별로 저에게 감동이 없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는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치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 나서의 사랑이 다른 것처럼 젊었을 때 고백하는 사랑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사랑이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여러분 남편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하시죠?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밥은 먹었수? 그러고는 그냥 밥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이미 사랑이라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다 떠나서 이미 당신과 나는 사랑한다 만다, 불타오른다 만다 이런 거 말고도 이미 살아온 인생의 전우애로 똘똘 뭉친 끊어질 수 없는, 그냥 당신이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그냥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 그건 진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대단히 해야만, 보람있게 기여해야만, 그 노릇을 감당해야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내가 무슨 노릇을 못해도, 기여를 못해도, 자격이 없어도,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래알처럼 살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받으시고 품으시고 먹어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전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후로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만 자격을 요구하고 뭔가 책임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여러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와서 먹어라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면 집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했을 때 그 기준에 항상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볼 때요,
여러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딴 말 하지 말고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기 와서 조반이라도 드시죠. 여러분 이미 그 말 속에, 그리고 못하는 건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성도들 하나하나 못 챙기는 죄책감이 제 마음속에 이미 엄청 쌓여 있어요.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이건 도무지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죄짐을 제가 지고 살아가는 게 목회자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앉아 그냥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고 가는 그 말 속에 이미 우리는 뗄 수 없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을 향해 또는 집사님들을 향해, 봉사자들을 향해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지 말고,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밥 대접하는 게 너무 어려운 때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처럼 다른 말 말고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밥이라도 먹고 해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냉철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만 들이대면서 평가하고 자격이 있다 없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한 성도의 관계를 맺으며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기념관 시대에도 무슨 목회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저 같은 성격에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꿈꾸는 바는 뭐냐? 계획대로 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도 계획은 세워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 그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책임을 묻고 서로 힐난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뭔가 얼굴이 어두우면 등 한번 두드려 주는 거. 여러분 이런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삑사리를 내도 괜찮아요. 내고 싶어 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일을 잘하려고 다 해놓은 건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여러분 못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불편하라고 이 건물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불편합니다. 적응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올 한 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 별다른 일 없습니다. 엄청난 계획을 연초에 수첩 새로 만들어서 세워도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되면 되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배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성교회를 위하여 대단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하나도 안 돼요. 100% 내가 장담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서로 품어주며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자꾸만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군가에게 목표를 정해놓고 요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품고 밥은 먹었냐? 좀 쉬었냐? 쉬어가며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